그리고 내가 예수 밖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에서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실제로 성공한 사람인지 아니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삶을 사는지를 이것도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실은 이게 잘 구별이 안 돼요.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 누구죠? 저 예수를 몰라서 실패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누구죠? 실패한 사람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 실패한 인생이죠. 거지로 살았으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요, 실패한 사람이지. 누가 봐도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 거지였으니까 실패한 인생이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실패한 거냐?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죠. 이제 부자. 날마다 잔치를 베풀 건 날마다 막 놀았으니까요. 그만큼 경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삶의 문화와 환경을 누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그게 성공한 것처럼 보인 겁니다. 왜냐? 죽어서 지옥 갔으니까요. 죽어서 지옥 갔으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막 힘들어해요. 왜냐? 나는 거지 나사로 같이 살아가니까 성공한 것처럼 사는 부자를 보니까 답답한 거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거지같이 살고. 저 불신자인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한 사람 있죠. 아브라함. 318명 가병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실제 복을 받았죠.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삶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겠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 그 넓은 길이 뭐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세계 속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망하는데 안 보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게 성공의 길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가 그래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그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어떤 영향 속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배경은 도대체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한번 나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기독교인들이 모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 회개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법을 만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목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참 마음이 애리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더라면 그 말 듣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많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건 뭘까?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념에 쌓이면 어떤 정당에 쌓이면 그게 보여지지도 않고 되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또 와가서 뭐 하겠습니까? 싸우는 거죠 또.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바꾸려면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주변의 사람도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내가 행복한 만큼 상대방도 행복해지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로 인하여서 상처받을 일도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각기 체질이 있기 때문에 체질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체질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느끼잖아요. 교만해버리면 그게 안 보이겠지만 교만하면 이제 내 탓 아니에요. 상대방이 몰라서 이렇게 상처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상대방이 상처받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럼 내가 뭔가 잘못된 영향을 입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잘못된 영향을 입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오늘 갔잖아요. 근데 내 아들하고 얘기를 안 해요. 내가 같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해. 왜냐? 할 얘기가 없어. 문제잖아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대화를 많이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몰라. 서로 마음을 몰라. 그냥 대화를 한 사람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화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느껴야 되는 게 우리가. 이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감동도 없고 느낌이 없어.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대화의 선이 있어야 이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대화의 선이 없으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러면 계속 대화 안 되는 상황이 가는 겁니다. 어떻든 대화의 선을 만들기 위해서 막 싸우든지 말든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말만 하면 싸우니까 안 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어느 날 이렇게 서로가 오해된 부분이 풀려서 대화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못 풀면 이제 정말 이제 단절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는 말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막 농담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도 하고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그러다가 어느 날 상황이 생기면 진지하게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이 없어요.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은 문제가 살았다는 거예요.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잖아요.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충돌을 통해서 서로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대화의 선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충돌을 해가지고 뭐 서로 막 이렇게 싸우게 되면 정말 대화가 안 되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충분히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설명하고, 상대방도 왜 화가 났는지 설명을 하고,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오해한 부분들과 잘못 전달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대화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고집 피우면 이제 다시는 대화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우리는 정직하고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을 굽히지 않을 만큼의 어떤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감정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빨리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 그게 맞는 자존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그러잖아요. 궁핍함도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는 거예요. 나쁜 것처럼 두리뭉실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답을 가지면서도 두리뭉실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이간질 당하지 않는 그 일에 우리가 막 굴러가는 거예요. 이간질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때때로 뭐 우리가 뭐 상대방이 공격을 당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공격받으면 뭐 받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면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단이 막 공격해 올 때 그럼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는 혈과의 싸움이 아닌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 이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불편해요? 평안해요. 내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겁니다.
싸우는데 상대방이 나로 인하여 뭐가 있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제 왼수 같은 저 사람하고 다시나 이렇게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래요. 싸우더라도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겨야 돼. 저기 뭔가 있구나. 분명한 답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 싸울 때도. 근데 싸우는데 말이 안 통해. 그러면서 싸우는데 막 왼수 같아. 그럼 뭔가 잘못 싸우고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 싸우고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이게 배경이 있어요. 삶의 현장에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의 영향 속에서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이 배경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삶의 현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흐름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삶의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의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라고 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에요. 세상 풍조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 지금 우리 흐름은 어떤 흐름일까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굉장히 예민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이게 예민해져 있어요.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돈입니다. 조금 유식한 말 말하면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경제. 왜냐하면 이거는요, 직접 나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을 우리는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최고다 이게 돈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돈이 우리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는 흐름입니다. 흐름이에요 이거. 맞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 보면 어떤 흐름이 있냐면 건강입니다. 건강입니다. 건강이 알고 보니까 돈보다 더 중요해 이렇게 말은 합니다. 건강이 돈보다 더 중요해 말은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돈이 최고예요. 아플 때 보면 뭐 건강이 최고야라고 하지만 아픈 사람이 건강해져 보세요. 다시 돈이 최고로 돌아갑니다. 건강해지면 돈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건강이 나쁠 때는 돈보다도 건강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실제적 건강이 회복되면 돈이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건강이 안 좋으면 안 좋기 때문에 건강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해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건강식품도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왜? 건강해야 되니까요. 건강해야 돼. 되게 예민하죠. 굉장히 예민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건강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2번, 3번으로 밀려나가요. 건강 때문에.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2번, 3번으로. 그리고 돈 문제와 건강 문제 때문에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 해결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건강 문제 해결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이 문제 다 해결되는데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흐름입니다. 크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에 뭐가 있냐면 철학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념, 다른 말로 말하면 사상, 이게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삶 속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게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들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 안에 삶의 기준으로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사항이야. 하나님의 말씀 참고사항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우리 삶의 기준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걸 보고 세상 풍조라고 얘기를 해요. 이 풍조를 누가 만들었냐? 악한 영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삶의 연장에 이 배경이 있어요. 악한 영. 이게 어디냐? 삶의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이 문화 속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모들이 이렇게 살면 당연히 우리 자녀들도 이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가 이런 생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도 문제되지 않아요. 나도 당연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녀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초록이 동색이라고 하잖아요. 초록이 동색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같은 색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부모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녀가 그렇게 살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간섭이 안 돼요. 이 흐름이 계속 갈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까지 3, 4대까지 망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삶의 문화예요.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문화입니다. 삶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문화예요. 이 문화 속에 우리는 다 퐁당고 다 빠져 있습니다. 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 들리는 겁니다. 들려질 수가 없어요. 이 속에서 삶의 문화가 다 뿌리 내려 있고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고 있는데 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 생명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틈이 없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정말 할 수 없는, 될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사라가 100세 때에 이삭을 낳는 것처럼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생각하면 정말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 복음화 감당이 안 되는 일인데 로마 복음화 이거 이제 마음에 품고 도전을 하는 거지. 이게 보이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들어가면 사단은 무너지고 그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모든 장악 회복될 것이고 이 그리스도 증거하야만이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준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 3, 7, 5천 종중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말로만 가지고는 이게 보여져야 2, 3, 7 나라 5천 종족이 좀 이 속에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을 살리려면 그리스도 이게 증거되어져야 되구나. 그러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사람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그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그리스도를 알려면 지금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삶의 흐름, 이 배경에 사는 악한 영, 이들이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세요.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종교 문제로 딱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다 장악해버렸어요. 무당들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오잖아요. 문제 해결하려고. 어. 그럼 무당들이 돈 뭐 말하면 뭐 다 줘요. 거짓말로 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 줘요. 왜냐? 그게 답인 줄 아는 겁니다. 그게 현장을 장악한 겁니다. 현장 장악한 거예요. 귀신이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빌립보에서 기록된 것처럼 저 많은 귀신들의 저 많은 여정이 완전히 경제를 장악했잖아요. 경제인들을 장악했잖아요. 장악했습니다. 경제인들이 어디 찾아갑니까? 교회 찾아갑니까? 문제 생길 때? 안 가잖아요. 절에 가잖아요. 어디 갑니까? 무당 찾아가지 않습니까? 유명한 무당 찾아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은 되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무당들한테 가. 경제인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무당한테. 이게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분은. 교회는요. 없어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막 대형 교회가 있고 뭐 몇십만 명 모이고 막 어떤 분은 뭐 정치인들 뭐 경제인들 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영향을 입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 만나면 그도 어디 찾아가요? 점령이 찾아가죠. 위기 찾아가면. 위기 만나면 점령이 찾아가죠. 그걸 굿하고 뭐 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이에요.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전혀 영향을 안 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통해서 영향을 못 주니 우리는 다 이 속에 사는 거지. 영향받고 이 속에 사는 겁니다. 이 속에 성장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다 이 문화인데 그 세상 현장에 나간 흐름이 다 이 흐름인데 그 교회에서만이라도 또 가정에서만이라도 이거 얘기를 해서 이걸 좀 이렇게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있냐?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근데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처럼 노예로 잡혀가도 요셉처럼 능력으로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준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형통한 복이죠. 그 복을 우리가 받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못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감정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주면 축복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게 안 속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죠. 지금 우리가 요셉의 상황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빠도 요셉의 상황보다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대응을 못해요. 왜냐?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대적할 수가 없어.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삶을 누렸던 다윗이 골리앗 보고 대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준 축복이에요. 우리가 목동 주제에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 겁니다. 이 현장의 배경을 아는 거예요. 골리앗의 배경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배경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귀는요, 이미 박살난 존재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미 그 배경은 마귀라면 박살난 존재예요. 나는 그 마귀를 이기신 승리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인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내가 이기는 거지. 그걸 본 겁니다. 누가? 다윗이, 목동 다윗이. 그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야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속지 않으면 돼요. 드러날 때 안 속아야 돼. 내 감정이 막 해리에 나왔을 때 안 속아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언약 잡아야 돼. 하나 주신 언약 붙잡고 나를 이렇게 릴렉스 해야 돼. 막 감정이 나오니까 막 갈 때까지 해버리면 곤란해지는. 물론 갈 때까지 해도 괜찮아요. 돌아서면 되는 건데. 근데 갈 때까지 가면 돌아서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다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이걸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속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